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 말씀입니다. 전도와 선교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 전도와 선교가 부담스럽고 힘든 이유는 내 힘, 내 방법으로 또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빛 자체가 어두움을 쫓아내는,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와 선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심판으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알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시작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다,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이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때릴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그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사랑의 눈이 없으면 부모님이 나를 책망하고 때리는 사람으로 들려질 것이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녀는 나에게 책망하는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나를 인도하는, 나를 좋은 길로, 나를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그 첫 시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에게, 처음으로 자녀에게 전해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이 열방에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그 말씀을 먹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그래서 결코 힘들이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1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오야단의 그 속이는 거짓말,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 선민사상이죠.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게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열방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그 의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절기마다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만의 말씀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달란트,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부와 그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은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삐태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엄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일들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여졌어. 또 그 말씀을 오히려 자기만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또 열방을 사랑하지 않고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교만한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교만해졌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 완악한 마음들 우리는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우상에 절하는 자들 보면 함부로 대하고 또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죠.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맷돌에 갈려져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보고 듣고 깨달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인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열방의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바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경험하고 듣고 깨달아 알았다면 선전하는 일, 정인의 삶, 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였던 그 많은 일들, 그 놀라운 일들, 우린 다 듣고 깨닫고 보고 말씀을 통해서 알지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모태에서 네가 배역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악한 자들이며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들이 낮아지고 맷돌에 갈려져 가루가 되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걸까요?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눈으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에 부끄러우니까 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갑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하고 싶지만 그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멸절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너 이렇죠. 아이고 내가 오늘 뭐 먹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먹고 싶은 것 그 양보다도 몇 값절에 그런 반찬들이나 그런 음식들을 만드시죠. 아이고 내가 먹고 싶었어. 정말 어머님이 그걸 먹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양을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자녀가 돌아갈 때는 그 음식을 다 바리바리 사서 자녀에게 주죠. 그리고 어쩌다가 연락 없이 부모님 댁에 찾아가면 부모님의 그 반찬이 참 보잘것없죠. 어머님은 본인을 위하여서 그 음식을 가득 만드시는 분이 아니죠. 아이고 내가 먹고 싶었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이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갈 때 되면 그걸 사서 주려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화를 내게 되죠. 뭐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하냐고 음식을.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느 세상의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독생자를 이 땅에 대신 죗값으로 내어주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나니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처음 시작,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끝이 마지막이라. 마지막 그 마감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신 마지막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 뜻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시키는 바로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바로 열방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죄 가운데에 노예로 붙잡혀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의 어둠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 복음 전한 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서 그 순종하시며 십자가 지시며 생명의 복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또 이것을 자녀와 형제와 이웃에게 전해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말씀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그 영이 부어져서 회개하고 또 이 영으로 빛으로 전하는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았어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며 가장 소망하는 일, 관심은 오직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고 장수하고
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익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의 그 빛의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 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이 놀라운 소식 전하는 일, 땅 끝까지 전하는 일, 그 사명 감당하라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관심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제가 쉽다,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 삶 자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며 사막길이며 바로 십자가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반을 내밀어야 되는, 그래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는,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물과 불을 지나가야 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막을 통과할 때에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 들고 출애굽하여 그 광야길 40년을 행하였지만 결코 줄이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지 아니하였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열방의 구원, 이것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누가 악인일까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악인은 결국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그 삶.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악인이죠. 그 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그 사명, 그 삐태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렇고 성경 전체 1189장 이 말씀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삐태의 역할, 우리 자녀와 형제와 이웃에게 또 열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 구원의 사명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 힘, 내 방법, 내 뜻으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먹고 놀고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성공하게 부자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뭘 입을 것 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사명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안아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사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렵고 떨리움으로 이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